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걸 믿습니까? 아멘.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혜원 형제님께서 한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짜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13장부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우리 15장, 우리 16장,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우리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우리 5장에도 나와 있고 6장에도 나와 있고 7장에도 나와 있죠. 이걸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밤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주님이 목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하시는 설교가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게 주로 14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는데 자, 주님이 너무너무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를 보면 몇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주님 제일 가까이 있었던 그룹이 우리가 12그룹이죠. 12그룹이 주님을 가장 이렇게 가까이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주님 12 그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더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3명이 있었죠. 그 3명이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이 3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특별히 주님을 더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금요일날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놀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구별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더욱더 가까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가까이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먼저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갔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함께 있었고 항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기도, 또 일어나자마자 성경, 또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또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주님께 사장을 아뢰고 또 시시때때로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연세중학교 있을 때는 제가 하루에 이제 7시간씩 기도했는데 7시간씩 기도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가 하루에 한 12시간씩 기도한 게 3주치가 된 것 같은데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씩 기도하니까요.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막 나와요. 그냥 기도가. 그러니까는 그냥 모든 게 주님과 대화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화장실 갈 때도 주님 저 화장실 갑니다. 또 커피 마실 때 주님 지금 저 커피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오늘 이런 일을 할 건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6시 반까지 오늘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모든 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산을 만드시고, 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만드시고 아담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줍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나 적적하니까 아담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산책하시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하여튼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인격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대화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동물들에게는 언어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유독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대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자, 왜 첫 번째 보혜사냐면, 우리 16절에 보시면,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혜원 형제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여기 보니까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어로는 another counselor입니다. 자, another란 말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자, 보혜사가 그 전에 한 분이 더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면 그 전에 누가 보혜사일까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 자, 보혜사라는 게 뭐냐면, 보혜사란 상담하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 즉 같이 잠도 자고요, 같이 함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문제도 들어주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생활하고, 그리고 같이 생활을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주일만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룹을 보면 3명의 제자가 있고 12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고 또 500명의 제자가 있고 또 들판에서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노인과 어린아이 합쳐가지고 2만 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각가지 종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12제자들을 딱 봤을 때 12제자와 같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들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는 주님께 물어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또 주님이 대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냐면 보혜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이 이제 지금 여기 14장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과 15장과 16장은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 강화는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다가 붙잡히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을 주님이 보는데 너무나 아슬아슬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거. 자,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란 말은 믿음도 뛰어나다는 뜻이죠. 그런 수제자가 주님을 부인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제자가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오합지졸이 될 것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놓고 이 세상을 떠나가려고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마치 어린아이를요 놔두고, 정말 아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린아이를 놔두고 멀리 장사를 가야 되는데 애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 옆에는
정말 웅덩이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어린아이가 물에 들어가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를 놔두고 갈 때 부모가 옆집에 가서, 먼 집에는 옆집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라도 모시고 와서 이들을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정말 떠나갈 텐데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와 했던 것처럼 너희와 같이 살 것이다. 너희와 같이 생활할 것이다. 너희와 같이 대화를 할 것이다. 너희와 같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한 번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6장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16장 7절. 16장 7절. 자, 우리 현혜 형제가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말은 영적인 실체, 실상을 너희에게 진짜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네,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떠나는 게 유익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시면 12제자하고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한계 때문에 다른 데 믿는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전 지구, 전 세계 누구에게나 성령을 보내줄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생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혼자 놔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혼자 놔두는 것이 너무 안쓰럽고, 혼자 놔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안 좋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반드시 받게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받게 됩니다. 지금은 못 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서두를 필요도 없고 내가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지뢰들을 놓고 가는 것이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셔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14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8절. 우리 현행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주님이 지혜를 놓고 떠나는 것을 봤더니 마치 고아를 버려두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이 드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주님이 잡히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자,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 우리 혜원 형제 한번 읽으시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주님, 이 장면은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지뢰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면 성령이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수님이 승천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지저스라는 영화를 봤죠. 지저스라는 영화를 봤더니 그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몇 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승천을 지켜봤습니다. 승천을 지켜볼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번을 이렇게 당부하시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자, 왜 떠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활을 함께 하시고 우리 말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악기 여름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때를 따라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유익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실 분,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실 분, 이 마지막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가 뭡니까? 육체의 욕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이끌려 살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육신이 정욕대로 막 살아갑니다. 자,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명품을 쫓아 살아가고 있죠. 명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명품을 사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스포츠를 쫓아 살죠. 도박을 쫓아 살죠. 또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걸 쫓아서 살아가면요, 거기에 노예가 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 뭘 쫓아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쫓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또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불리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투기와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마귀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어떤 점이 약하고 성격적으로 어떤 점이 약하고 또 생활 속에서 뭐에 가장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유혹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걸리기만 하면 그냥 그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에 끌려다니게 되면 교회 오기가 어렵죠. 죄의 담이 점점 커지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커지면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자, 이 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소욕에 지배받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자들을 보세요. 지자들이 전도할 때 보세요. 우리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고 딱 가는데 에티오피아 4시가 지나갑니다. 에티오피아 4시가 딱 지나가는데 그때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 뭐라고 하냐면 빌립아, 저 수레 가까이에 가라 그랬습니다. 수레 가까이 가라. 수레 가까이에 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빌립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빌립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너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대문 앞에 있다. 저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저들을 선교팀을 만들어라. 따로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또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증가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일일이 관여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우리 속에 막 영성이 강해지고 영력이 강해지면 지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읽기 전에 성령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하신 말씀이 얘들아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발 기다려라. 500명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성령이 언제 임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최초로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근데 500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성령이 임할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받았냐면 120명의 사람들이 받았어요. 380명의 사람들은 중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500명이 처음에 기도했지만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380명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자, 시편 한번 우리 40편 1절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원 형제 한번 크게 읽으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성경에서는요,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꼭 2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인내를 가지고 우리 기도할 필요가 진짜로 있습니다. 자, 주님의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아까 우리 김명국 성도님 아까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입이 열려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면은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와요. 우리가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막 터집니다. 방언이 터져서 나올 때까지 우리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뭐 외국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혀를 이렇게 아라라라라 움직이거나 와라바바 사라바라바라 이런 말도 하거나, 대부분 처음에는 아라라라라 이런 방언이 많이 터집니다. 대부분. 자, 방언은요, 2가지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우리가 대인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즉, 방언, 저 사람이 방언 기도하는데 외국어로 기도해요. 외국어로 기도하는 방언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일본말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뭐, 아래까래 고리사리 산다리 마시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일본말로 막 방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원종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처음 가셔가지고 그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그분이 딱 한국 처음 기온 사람인데 원정수 권사님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간증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는 그냥 주님, 혀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을 막 하는데 자기 입에서 영어가 나왔대. 방언을 기도한 영어가.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방언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대신 방언. 대신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대신 방언. 대부분이 이렇게 라라라라 이런 방언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중국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말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그리고 어떤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나라 말로 들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 후배 중에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후배는요, 영어로 방언하는 걸 봤어요. 영어로. 제가 영어를 좀 알아들으니까 뭐 방언하는데 Lord, I love you, Lord 막 이러면서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문과 학생이냐? 전혀 영문과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방언 기도만 하면 영어가 나와요.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인천에 있는 어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인천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인천에 사시는데 자기 손자가 이제 시골에 살다가 외국어 대학교를 왔어요. 외국어 대학교를 와가지고 이제 외국어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뭐 서울에 연고지가 없으니까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렇게 등하교를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영문과 학생이에요. 영문과 학생인데 이 할아버지가 진짜로 초등학교도 안 가기 때문에 낯놓고도 기억자도 몰라요. 성경을 봐도 한글도 모르는 할아버지입니다. 자, 근데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자가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밖으로 돌아다니고 술이나 먹고 집에 막 늦게 들어오고 막 이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손자가. 그래서 한 3일 정도 안 가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렇게 안 갔단 말이죠. 그러면 나 따라서 새벽 기도나 가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손자가 옆에서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씀을 듣다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가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들어간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졸던 손자가 눈이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뜬 거예요. 할아버지를 보니까 영어로 방언을 하는데 자기가 며칠 전에 어떤 여자를 건드렸는데 그 때문에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도망을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영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로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손자가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손자가 지금까지 신이 없는 줄 알았고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 피해자 학생하고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봐가지고 감방에 안 가고 무사히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도 기도를 또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런 그 방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절 우리 혜원행 자매 읽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여기에 있는 방언은 사람에게 않고 하나님께 하는 방언, 즉 대신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방언은요 대부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바바사라바라바라바디야 이렇게 방언하면 못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요,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이 마귀 사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이 한국말로 기도할 때는 다 들어요. 악한 것들도 이 주변에 듣습니다. 그것들은 대충 이렇게 뭐 어떻게 할지 아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것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막 언제 어디서 천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막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냥 무서워하는 기도가 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악한 것들이 막 주변에서 막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방언 기도가 되게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방언 기도를 하세요. 방언 기도를 하시고 방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거. 옛날에 방언 기도했던 사람은 무조건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혀를 움직여서 다시 하시면 되고, 이제 내가 성령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충분하게 내게 임하면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할 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신 장면이 4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나와 있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4군데 중에서 이 방언하는 나온 데가 3군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9장 6절 3군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을 말했다. 10장 4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했다. 자, 근데 사도행전 8장 17절에는 성령을 받았다고만 나와 있지 어떤 그 표적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표적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키로는 이 세 군데에서 성령이 임하자마자 공통적으로 방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도행전 8장 여기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방언을 많이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거의 대부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게 은사가 약간 전염적인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속에 안에서 우리랑 같이 사시고 우리랑 같이 사십니다. 자, 우리랑 같이 산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성령을 한번 받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분과 함께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가 기도하는 걸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텐데 내가 그랑 만나서 내가 어떤 말 하는 게 좋을까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과 늘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저 집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들 그때는 밥 먹을 때 쳐다보고 서로 쳐다만 보지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갈 때도 어디 간다 말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은 둘이 있는데 죽어도 서로 전화 안 해요. 이야기 안 해요. 만약에 그리고 그냥 너 따로 살고 나 따로 살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게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산다는 거는 여기 자,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성경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17절. 자, 다시 한번 우리 혜원 형제 읽으시 바랍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보세요. 자, 따라갑시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와 함께 하나님 우리 함께한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전한 말이 너희에게 구주가 나시리니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자, 그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함께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과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24시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지금 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셨다는 말이 어느 성경에도 구약에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짐승의 피로는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우리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부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첫 번째 자리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앞서가십시오.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텐데 성령님 나 교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내가 지금 갑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행동을 조심하고 그분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죄를 절대로 짓지 않고 그분이 내 안에서 편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 집에 들어왔더니 쓰레기투성이에요. 이 집에 들어왔더니 오물투성이에요. 여러분 꿈속에서 내가 방에 딱 들어갔는데 오물 같은 게 많이 보이죠? 그게 죄입니다.
죄를 원어로 오물입니다. 오물. 죄를 원어로 똥입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많이 지으면요, 우리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너무너무 지저분하면 성령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성령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 26절인가요?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30절입니다. 3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혜원 형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친구 집을 갔어요. 친구 집을, 진짜 친한 친구 집을 갔는데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안 합니다. 밥도 안 줍니다.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냥 집이 좀 앉고 싶은데 쓰레기 투성입니다. 앉을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불편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그 캐더린 콜만 그 여사 집회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신유 은사가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막 그 하얀 드레스 입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막 그 하시는데 또 이번에 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이번이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분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나오더니 갑자기 찬양 인도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제발 성령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괴롭게 해드리지 마세요. 그분을 편하게 해드리세요. 막 그러면서 애원하면서 호소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은요, 우리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느냐? 여러분을 놓고 가는 것이 마치 고아를 버려두고 가는 것처럼 주님의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그분을 아끼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언 행사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모시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정말 아픈 사람들을 위해 손 얹어주시고 안수하시도록, 저도 오늘 14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14시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화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운행하시고 아픈 사람 만져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만 많이 하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되면 가슴이 뜨거워야 될 가슴이 냉랭해집니다. 냉랭해지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할 때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24시간 내내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 살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내 안에 최대한 편하게 모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우리 주여 삼사한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